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도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위해 새벽을 깨우신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살던 곳에서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3 수능을 마친 후 대학생이 되었을 때 집을 떠나 학교 기숙사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을 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짐 속에는 제가 챙긴 짐 외에 어머니가 챙겨주신 여러 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에는 다양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약은 배가 아플 때 먹으면 좋음 등 다양한 약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저에게 다양한 설명 쪽지들이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는 방법, 세제는 언제 넣고 섬유유연제는 언제 넣어야 하는지 등 정말 많은 설명 쪽지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기숙사에서 혼자 살아야 할 저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저에게 쪽지를 적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며 당황해하기도 하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도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레위기.
저는 이 레위기를 묵상하며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적어주셨던 쪽지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세밀하게 설명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 실현될 그 성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 약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십계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성막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 한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칙과 규칙, 방식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셔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중 화목제를 통해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있지만 또한 제사장이 먹거나 가질 수 있는 몫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시며 하나님은 소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몫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제사장이 오직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제사의 제물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5가지 제사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는 보통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제는 더러운 모든 부분을 제외하고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 그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의 희생, 즉 피와 관계없이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경우 다른 제사에 동반하여 드려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감사와 찬양, 헌신과 봉사를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는 인간이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속죄제는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보상하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잘못 드렸을 때, 또한 도덕적으로 잘못을 행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를 만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삶의 동력을 얻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